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절수가 짧은 관계로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아마 돌아오는 한 주간은 계속해서 매서운 날씨일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좀 눈이 작년에 비해서 안 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좀 기뻤거든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면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눈 치우는 것도 힘들고 또 이제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눈 안 오니까 좋다 그랬더니 눈 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매서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설교에 앞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존 에드 매서슨 목사님이라고 좀 유명한 분이에요. 존 에드 매서슨. 이 목사님이 뭘로 유명하냐면 지도자 양육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한 36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프레이저 기념 연합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목회를 36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사역은 놓으시고 지도자 양육에만 좀 전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께서 쓰신 그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이 많은 사람들한테 참 많은 영향을 줬었습니다. 제가 이걸 짧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목사님께서 쓰신 그 글의 제목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옥은 죄인들이 잡혀서 강제로 들어간 곳인데 수도원은 스스로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또는 목회의 길을 위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수도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과 수도원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세상과 차단된 공간, 높은 담이 세워지고 외부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의 생활에 분명한 제약이 있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매우 강력한 규제가 있어서 그 규제에 맞춰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런 글들을 쭉 쓰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수도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교도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글의 반전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죄수가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산다라면 그 감옥은 수도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요. 수도원에서 만약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살면서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수도원은 감옥과 같을 것이다 라면서 그 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글의 핵심 문장,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요약해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다라면 우리들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라면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창살 없는 감옥이요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든지 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우 감사합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늘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든 상황에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겪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러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3자가 보기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때로는 미친 거 아닌가,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분명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은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 삶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조금이라도 힘듦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예배해드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골로새 교인들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의 보혈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 또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평강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과학계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당연히 평안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삶이 평탄하면 좋아합니다. 무탈하면 좋아해요. 내 삶 가운데서 큰 사건 없이 그저 물 흐르듯이 평온하게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 그들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재물을 가짐으로써 이 재물을 통해서 불안하지 않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한 사람이면 평강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풍요해진다라고 한다 해서, 내가 강해진다라고 한다 해서 그 삶이 절대적으로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평강을 주시기로 원하시지만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혹시 불안한 마음은 전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라든지 불안이 있다라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감정의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 삶의 평안함의 척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평안해 느꼈을 때, 그럼 나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하라고 느끼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경우죠.
또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언어에 지배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누군가 나에 대한 험담을 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행하시던 가운데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입장에서 매우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방인을 그 당시에 짐승 취급하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개와 같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보다는 나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의 사역이 더 바쁘니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뜻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쾌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일까요? 자신을 짐승 취급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의 마음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여인은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도 마음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섭섭하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겠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신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변 사람이나 이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어진다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함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고독한 삶을 삽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의 고민도 없고 단 한 번의 괴로움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평생 겪을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과 더 심한 치욕과 더 심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때로는 고통당하는 거, 괴로움 입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함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평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과거에 엄청 그 백화점으로 돈을 많이 번 페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페니. 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경영을 공부해요. 그래서 백화점 사업에 뛰어들게 돼요. 처음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또 엄청난 재정 압박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심리적인 압박, 고통,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진 않았고, 그래서 병원에 갇히게 돼요. 병원에 갇혀서 이제 심리 치료부터 막 이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늘 마음에 심한 고통, 괴로움, 이런 압박이 계속 지속됐던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감시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 감시가 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몰래 도망 나와서 길을 하염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걷다 보니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목사 아들이니까 그 찬송 소리에 이제 홀린 듯이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아마 그 날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부흥회, 말씀 집회 이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강사분이 올라오시기 전에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찬송가의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다라고 해요. 이 페니가 교회 제일 뒷좌석에 앉아서 이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부르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송을 듣는 순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크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 사람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이 찬송을 듣는 순간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 들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죽을 심령을 가지고 풀이 죽어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한참 돈을 잘 벌었던 그 모습보다 몇 배 더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신앙생활도 온전히 잘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았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성도님들 마음속에 혹시 불안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물론 교인들이니까 당연히 술로 해결합니다, 담배로 해결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노래 부르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어쨌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도 분명 근심, 염려, 걱정, 즉 스트레스를 분명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겨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죠. 내 자신의 삶을 내 스스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되시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란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올바르고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조바심하며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아니 감히 우리가 입에 언급하기조차도 해서도 안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들은 티끌과 같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그분의 처분대로, 그분이 운행하시는 대로, 그분이 계획하시는 대로 그저 바란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평안함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함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결코 이러한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라는 곳이요.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도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교회라는 곳이 참 은혜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찬양과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어찌 보면 가장 은혜스러운 곳인데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왜 교회에서 시험이 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교회가 늘 논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광운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광운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가끔이라도 들려오는 이 분쟁의 소리가 전혀 없잖아요. 저는 그게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어떻게 틈타서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방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평안함을 누려야지만 그 모든 때로는 그 사탄 마귀의 계략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혹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미국에 가면 테네시라는 주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오른발 침례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왼발 오른발의 그 오른발이에요. 왜 오른발 교회라는 이름이 생겼냐? 이제 예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침례 교회가 있었는데 이 침례 교회에서 막 서로 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루는 모임에서 한 여집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왼발을 먼저 닦으셨을까? 오른발을 먼저 닦으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야, 그거야 예수님 마음이지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됐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논쟁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파가 갈리게 됩니다. 왼쪽이 먼저다, 오른쪽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크게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래, 예수님께서는 왼쪽부터 세족식을 시작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어떡하냐. 오른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싹 나와서 새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설립해서 그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오른발 교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라는 곳이요. 늘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생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그곳에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곳에서 결단코 큰 소리나 싸움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평강이 늘 임함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의 기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평강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늘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결단코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분명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단이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보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충만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에 늘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서 보여드리시는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언제나 마음속에 늘 감사함이 정말 넘치다 못해 흘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